19장을 십계명을 어떻게 받게 됐냐에 대한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 십계명을 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내가 모세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모세를 불러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경계를 딱 주면서 이거 이상은 백성들은 넘어오면 안 돼 하는 어떤 경계를 주셨어.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뜻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닥뜨려진 어떤 산 같은 존재가 있는 거지. 그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딱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궁금하고 가슴이 좀 답답하고 바로 하나님께 듣기는 좀 어렵고 이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던가 철학책을 막 찾아본다던가, 요즘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대. 좀 답답하니까 오늘 운세를 찾아본다던가,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시간들이 하나님과 법과 질서가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순간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그거를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삼국지를 쳐다보고 막 그때는 네 마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어떤 법이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지. 오로지 내가 네한테 준 법만 통하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 백성들도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견디지를 못해. 언제 기다리노? 그 하나님 없을 수도 있고 그 모세가 위에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계속 그를 기다리니까 답답하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보니까 금송아지가 물질의 권세와 모든 권세를 주던데 차라리 그걸 섬기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세상법을 딱 들고 와서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면서 너희들은 선민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칠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법인데 이것이 너희들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복이야. 이것이 그 법이야. 이걸 오로지 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민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면서 경계를 딱 두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서 법을 세우겠다 할 때는 경계를 둬야 됩니다. 다른 법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서 여러분을 뽑아서 여기 앉혀놓은 사람들이래.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야. 그 기적 같은 시간들, 세상의 법칙대로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싶으신 거지. 다른 법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법들이 얘기할 겁니다. 너가 하나님 사람인데 이 법으로 너희들 성공했어. 이 법으로 너희는 성장했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거라고. 여러분 그게 합당합니까? 그 자리를 그들한테 줘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기적 같은 그 체험들과 그런 길들과 그런 추억들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나만을 위한 거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 만민 앞에 선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어쩔 때는 나에게 눈물이 펑펑 쏟기는, 왜?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법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이걸 엄청 주장하고 싶은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손을 딱 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밑에부터 위에까지 뭐 법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법칙을 다 따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잘 기억해봐. 요셉도 마찬가지야. 입양됐는데 뭐 무슨 선한 조건이나 좋은 조건에 입양된 게 아니고, 지금 부분은 그냥 다른 옆집 사람들하고 똑같이 청을 발라가지고 그냥 물에 띄었다고. 근데 그게 우연찮게 그 시간과 때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 공주가 딱 건졌잖아. 그 순간에 뭐가 됐어? 왕자가 돼버린 거야. 입양된 왕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순간을 그 사람이 경험한 거야. 이해되죠? 요셉 마찬가지잖아. 사실은 불의한 일이거든. 지구 형제가 지를 팔았으니까. 근데 그 찰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거는 그냥 이벤트에 불과해. 그들의 마음을 막 해가지고 그 이벤트가 벌어진 거야. 그렇지만 최종 목적은 어디야? 일단 노예로 가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노예로 갔다. 그랬는데 또 해필이면 보디발 집으로 간 거야. 근데 그게 왕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야. 근데 거기 갔어.
거기 하나님의 법칙대로 열심히 살았어. 다른 거 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자기 하나님의 소신대로 딱 했어. 그랬더니 또 더 죽을 길이 열리네. 어디로 갔노?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간 거야. 감옥으로. 갔는데 거기는 뭐야? 거기는 진짜 왕을 옆에서 완전 모셨던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고난 속으로 가는데 점점 최상위층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코스를 안 밟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길이라. 완전히 왕 앞으로 가는 직결된 길이 열린 거야. 나중에 최종으로 뭐가 되노? 국무총리가 된다 얘가. 그래서 자기가 갈고 닦았던 실력을 완전히 발휘해가지고 이집트 전역을 장악해버린다 얘가. 근데 이 요셉의 장점, 모세의 장점은 다른 정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만 진짜 온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선민으로 우리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내가 약속해 줄게. 네가 땅에서 오래 살 거고 네가 땅에서 잘 되도록. 살인하지 말. 똑같잖아요. 살인이 신약에 와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 억지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간음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것 돈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가져오는 건 도둑이에요.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네 마음에 두지 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관계하신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임할 때 경계를 두어서 다른 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징으로 징을 막 찍어서 예쁘게 만들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분의 법이 여러분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only 그분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그 중심으로 가기를 바랍니다.